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잘 지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편안한 사람도 있을 테고 편안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입시도 가까우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나쁜 일도 생기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즐겁고 편안한 것만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화엄 승가대학원에서 왔으니까 화엄경에서 그 큰 화엄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구계가 있어요. 제가 이 사구계를 한번 전통식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무아미탑을 할 때 야긴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먹계성 일체 요심조나 모아이메 타볼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약인용요지 만약에 사람이 알고자 하느냐 무엇을 삼세의 일체불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체불을 알고자 하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처님을 알아야 되죠? 부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부처님에게 근접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부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그 법이 그 일체의 모든 법이 어떤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일체 유심조. 자, 여기서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담마라고 그래요. 다르마. 여기서 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겁고 슬프고 기쁘고 근심하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이 다 무엇인 줄 알아라? 일체는 그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가장 골자가 되는 가르침이고, 혹시 이분 중에서 유식을 공부하셨다면 유식의 수행론도 일체는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혹은 현대 과학이나 현대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이 생각의 투사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투사되어서 보여진다. 요거를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영화관에 한 번 이상은 가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 스크린을 보면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영화 스크린에는 생사와 그 다음에 애증이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거나 아니면은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대상이 그 스크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로 보여요?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스크린에서는 보여요. 요즘에는 스크린 대신에 TV 브라운관에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겠죠. 실제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이느냐?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려면 뒤에 있는 영사실로 가야 돼요. 영사실로 가면 영사실에서는 필름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필름을 멈추고 딱 보잖아요. 멈춰 있는 장면들이야. 멈춰 있는 장면들을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과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필름이 그 영사기를 통해서 통과해서 비춰질 때 우리는 생로병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사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투사가 되어서 그 세계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우리가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에 나타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의 그런 기억들에 투사된 물질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과 유식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는 곳곳마다 미운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도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어쩌면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자석으로 달라붙듯이 꼭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빵하게 생겼는데 좋은 일만 그 사람에게는 계속 닥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닥쳤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불교관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의해서 이 세계는 이루어진다. 투사물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잠재의식에 그런 못된 생각들이 그렇게 가득 이제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불교 전문용어로 업이라고 하죠. 업이 두터워서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의 집적물이에요. 자기의 마음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죠.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2가지 선택이 있어요.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사람을 탓하면서 공격을 아주 심하게 자기의 모든 입술의 스피드를 다 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저것은 내 생각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내 업장을 닦아야 된다.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1번과 2번을 어느 것을 택하고 살으셨어요? 1번. 근데 여기 법당에 오신 분들은 주로 2번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당 밖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만 빼놓고 다 어디에 속해요? 1번에 속해요. 1번에 속해서 자기의 세련된 눈과 세련된 이 그 말 솜씨를 빛내가면서 남이 잘못한 것을 구구절절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니는, 당신은, 그러면 당신은 허물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 눈이 앞만 보고에 설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눈으로는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귀로도 내 허물이 보이잖아요. 회광반조. 돌이켜서 봐야 돼요. 무엇을 돌이켜서 봐야 돼? 나의 가족의 모양새를 살펴보면 나의 집안과 나의 친구들을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은 내 마음 씀씀이와 내 생각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걸로 다 투사되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관문을 여러분들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행복의 세계로,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안 좋은 사랑과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은 나의 생각의 투사물이니까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생각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의 그 행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계단에 밟은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을.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납득이 되어져야 구체적인 실천력이 발생하게 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계단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물질로 보여지는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이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파동으로 이루어졌고 전자파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오는 파동과 전자파를 잘 모르고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거기에 전자파가 나와서 인체에 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러면은 핸드폰이 전자파가 있으면 인체에도 전자파가 있어. 움직이는 것이 발생시키는 것이 전자파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저기에는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에 달라붙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다가 옆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만약에 힘이 없으면 태양에게 가서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만 끌어다니니 너도 나를 끌어다니는 거 장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자파는 이 전기에게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체에도 전자파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도 전자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몸은 움직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우리의 신체에 있는 세포는 다 바뀌어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몸은 6개월 되면 싹 사라져 버리게 돼요.
자,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몸도 그렇게 전자파를 내면서, 전자파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움직이고 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양자역학에 굉장한 신세를 졌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불교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양성자 주위를 도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양성자 주위를 돌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가 빛을 내고, 그 빠른 속도 때문에 파동이 생기는 게 전자파고, 그 빠른 속도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자파가 이 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대상이 있어도 있는 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자가 돌면서 파동을 내니까 그 파동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은 빨갛고 노라운 색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것은 형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 일체 유의법은 그것은 빠른 속도로 돈다, 무상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삼법인의 첫 번째가 불교에서 뭐예요? 부처님께서 세 가지의 진리가 있고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재행무상이에요.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의법,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상,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오직 움직이는 것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무상하다.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면, 부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한 것은 무상하다,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빠른 속도로 무상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세 번째 여러분들이 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상한 거에 대해서 영원히 있어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원히 있어질까요? 안 될까요? 원래 그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돌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지 말라면, 그러면은 움직임이 멈춰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 이상 있을걸요? 그 못된 성격이 사라져라 라고 하면, 못된 성격 없어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죽어야 사라져. 그런 말은, 못된 성격을 없애라는 말은 너 죽어라.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런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움직이는 위치가 각각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마다의 각각 고유한 성격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안 좋지만 그 성격이 어떨 때는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이, 그 성격이 그 위치에서 제대로 인연을 만나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을 영원히 존재하라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고통이야. 무상한 것을
영원히 지속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고통이에요. 무상한 것이 영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단계, 무상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다 놓아버려야 돼요. 무상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 첫 번째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응당히 그렇게 법계의 성질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관찰하라.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네 번째 단계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니까 집착을 버려라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리나요? 꼭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지. 자, 그러니까 일체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과 그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제법은 모든 것은 무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3, 4번에 무엇을 깨닫느냐면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과 그런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영원하라고 집착하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일체계고, 자, 그렇게 변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실체가 없다. 제법 무아라고 하는 5단계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여기에서 마음의 아주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마음의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섯 번째로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마음에 의한 파동과 마음에 의한 생각, 그 바이브레이션과 마음의 전자파로서 이 물질의 세계는 구성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잘 될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정확하게 안 좋은 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의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돼요.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 좀 계실 텐데 종이에다가 책받침에다가 색깔을 올려놓고 이제 학교에서 밑에 자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자석 위에 색가루가 같이 따라다녀요. 자,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현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고 자석과 색가루가 같이 움직이듯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현실은 같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대반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체의 유심조기 때문에 일체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원하는 적극적인 현실을 만들어놔야 돼요. 승려들이라면 물질이 많이 있는 것이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못생긴 것보다 잘생기면 좋고
그 다음에 시험에 떨어지는 것보다 시험에 붙는 게 좋고, 가족이 화목한 것이 불행한 것보다는 낫고, 모든 것이 좋아요. 그것을, 그 좋은 현실을 무엇을 이용해서 만들느냐? 내 마음의 주파수를 아주 저급한 단계에서 고급스러운 단계로 올려야 돼요. 그냥 무심한 상태로만 있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승려가 아니거든. 무심해서는 안 되고, 무심을 지난 다음에 유심해져야 돼.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바라고 구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승불교에서는 바른 서원을 세운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바른 서원을 세워야 돼요. 바른 서원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어디에 있느냐? 금강경 3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바른 서원의 대표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꼭 인간들뿐만 아니라 알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습기로 태어나거나, 모기, 파리 뭐 그런 것들이겠죠. 모기 같은 것들. 아니면은 태로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화생으로 태어나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그것은 이제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콤마에 빠진 그런 이제 병상의 환자가 되겠죠. 아니면은 형태가 있거나 형태가 없거나, 그 모든 생명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모두 다 본래 부처이고, 본래 부처란 말은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행복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소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중생을 다 그렇게 행복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서원의, 바른 서원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서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금 도와줬다고 상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상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남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부자로 태어난 사람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래요? 남을 전생에 많이 도와주고 아직 빚을 못 갚았어. 그럼 부잣집에 태어나서 빚을 받는 거야. 만약에 남에게 빚을 지고 갚지 못했어. 갚지 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태어나가지고 빚을 다시 갚아야 돼. 그래서 과거 50년대, 60년대에는 그런 일도 많았어요. 여아로 태어나서 7살, 8살부터 팔려가서, 아버님의 노름빚에 팔려가서, 그래가지고 20살 돼서 돌아오면 다시 20살 때 또 한 번 팔려가고, 그래서 50살이 돌아오면 50살이 또 한 번 팔려가고, 3번 팔리면 이제 인생이 이제 나이가 이제 저기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순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렇지만 전생에 그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은 몸 한 번 팔아도 안 되고 3번이나 팔아서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7번째가 무엇을 이제 자각하게 되냐면은, 인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불행과 모든 것은 전부 다 과거와 전에 지은 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7번째 단계가 되면 무엇가 되냐면은, 인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 인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견의 바다에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준 것은 남에게 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것은 빛을 갖거나 아니면 미래의 종자를 심는 거예요. 미래의 그 종자를 심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갈수록
그 과보가 더 늦게 올수록 어떻다고요? 이자가 더 많아져. 복리이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누군가의 선행을 하고 그 사람이 그걸 갚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은 이자가 0.1%도 안 돼. 그렇게 바로 받으려고 하면은 도와주지도 않은 거야. 그거는 아무런 그 효과가 없어.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그래도 2철은 기다려야 돼.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까지 기다려야 100배의 효과가 있는 거야. 그거를 그냥 씨앗을 뿌려놓고 다음날 파버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푸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 안 받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 우주의 법칙이 알아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이자를 불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푼 것은 아무것도 남에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무엇 때문에 알게 돼요? 인과에 대한 아주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낮은 주파수인가? 이기심, 시기심, 질투, 게으름, 남들이 볼 때는 일하는 척 하다가 대중이 같이 살 때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오늘 화장실 청소 안 하고 대중 청소할 때 한 10분 정도 어디에 몸을 숨겼다가 오면은 아주 이익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었을 때 남보다도 2배, 3배 더 일을 해서 내가 복을 닦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제서야 이제 인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현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가장 긍정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가장 긍정적인 생각은, 완성된 생각은, 그 실현한 분은 부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염이 생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의 주파수의 레벨을, 그것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치가 아주 심심하고 아주 깊고 미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치를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런 이치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그 결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에 그러니 이제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상호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부처님을 계속 그렇게 염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부처님을 염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경전을 독송하거나 경전을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송하거나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보너스예요. 여기서는 보너스인데, 기도하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린다면, 기도를 할 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기도가 있고, 2번째로는 고성연부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고성연부를 하면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몸도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겠어요? 그것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이 파동 중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파동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 우울한 집이 있어. 애들이 다 바깥에 나가서 즐겁게 오다가 집에 오면 아주 그 폭력적이고 화가 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집안에 그런 주파수, 그런 파동을 오래 습관적으로 싸우고 우울한 생각을 집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 많이 하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의 주파수가 파동이 그게 얽혀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가 보면 그냥 가면 무조건 심심나는 법당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한 곳에 가면 그런 에너지가 이제 쌓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습에 의해서 쌓여진 것들이거든요. 이런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파동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고성연부를 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명호를 크게 부르게 되면은 그런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안 좋은 파동과 주파수가 적집이 되어 있던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고성연부를 하는데 경전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천수경이죠. 생각으로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파동을 깨트리는 건데 진언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언은 고성으로 소리를 내면 그 파동을 전문적으로 깨트려 버리는 안 좋은 파동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 바른 생각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의 그 생각의 파동을 다스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데 하나는 나의 그 생각에 모여진 습관과 잘못된 그리고 부정적인 그 패턴을 경전에 의해서 깨트려 봐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두 번째로는 진언을 통해서 이 그 공간에 있는 그 부정적인 파동과 에너지를 갖다가 진언을 통해서 깨트려 버리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제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어떤 경전이라고요? 천수경이 그런 구조로 있다. 천수경은 바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진언을 하고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자, 바른 생각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일까요? 원래 바른 생각은 우리 불교에 있어서 모든 존재는 공하다, 자성이 없다, 무아이다가 바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은 바른 생각을 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현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이 공이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좋은 것이 안 들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원력이 있어야 되고 원력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력과 원련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원력과 원력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원력의 실천에 중심되는 사상이 무엇인가?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내 앞에 있는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원력의 핵심이에요. 원력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나와 중생들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불행해지기를 바라요. 의식에서가 아니고 자기의 잠재의식에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을 한 것들이 있고 잘못과 실수를 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처벌을 받아야 돼. 내가 행복해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불행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와 모든 법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를 해야 되냐면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바라야 돼요. 왜? 자타불이이기 때문에 남이 행복하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에요. 이 기억들을 사라지게 하려면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불법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